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24절.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아라에 있는 남은 자들 즉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들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른 어떤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권능으로 하는 것과 같으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입니다.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잡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굳게 붙잡아야 할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느슨하게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고요.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이 느슨하게 붙잡고 있다가는 넘어지기가 쉽거든요. 요즘 버스를 제가 아직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옛날 학창 시절 때는 10,000원 버스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 붙잡잖아요. 근데 브레이크 한번 딱 밟으면 이게 쭉 간단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안 붙잡으면 놓쳐버리게 되면 막 뒹굴르게 되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느슨하게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굳게 붙잡아야 하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내가 갈 때까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붙잡는다라는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 홀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던 것처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이라도 놓치는 일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었던 그 마음을 내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든 무슨 상황에서든 굳건히 신뢰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즉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른 어떤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즉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른 어떤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너희는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23절 말씀에서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으로 이세벨의 자녀들을 죽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의 교회에 이 교인들이 같이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이세벨의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 같이 교회 생활하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 예수님 믿었다고 하고 다 교회 생활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의 이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누군지 아시겠죠? 그 이세벨의 자녀들을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으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이 사람들의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속 중심과 마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거를 아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아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행위 이게 헛된 게 아니에요. 이 행위를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보상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와 즉 모든 교회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즉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른 어떤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남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이세벨의 교리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교리는 이세벨이 가르친 교리를 말합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여대원자라고 하며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여대원자 이세벨을 받아들인 거예요. 용납한 겁니다. 그래서 내 종들을 이세벨이 가르치고 꿰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래서 가지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발람의 교리를 붙잡고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고 이세벨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남은 자들은 이런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교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든 성경을 기록하신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보존하신 영원히 보존하신 그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바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 이 바른 교리를 알라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 이 성경 기록과 일치하는 바른 교리만을 갖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세벨과 그녀와 함께 간음한 자들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아니함으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이세벨과 같은 자신의 사역자들을 통해 사람들을 잘못된 교리로 속이는데 그들의 말을 그 속이는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들었으나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아니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잖아요. 이단들이, 신천지와 하나님에게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 자신들만 뭔가 특별한 신비한 어떤 것들을, 진리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나는 영안이 열렸고 나는 이 비유를 깨달아 알고 너는 믿지 않는다, 모른다 라고 자신들만 뭔가 아는 것처럼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말들 듣고도 성경에 없는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난 알지 못한다, 니들이 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안상홍 증인회는 안상홍이 재림 예수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말하는 겁니다. 재림 예수라고. 그리고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성경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다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는 너희들이 네가 말하는 걸 믿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이 말하는 그 교리, 사탄의 깊은 것들, 그걸 내가 모르겠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노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아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체험으로 아는 것. 근데 나는 이들의 사탄의 교리들, 이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 이거 모르겠다. 그렇게 가까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믿지 않았으니까.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안 믿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교리, 즉 사탄의 교리도 가지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른 어떤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지 짐을 지우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짊어질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또 삶의 무거운 짐도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내가 너희를 돌봐주시겠다고 대신 져 주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그렇게 지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다릅니다. 이단들은 자신들도 지기 힘든 짐을 지웁니다. 그리고 그 짐을 못 지는 사람들에게는 막 왜 짐 못 지냐고, 이거를 못 하냐고 하면서 심지어 벌금까지도 이렇게 물립니다. 신천지는 그 각 사람들마다 몇 명씩 전도해야 한다는 이 전도의 짐, 이걸 지우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로 몇 시간 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면 벌금을 매긴대요. 벌금을 물게 안 됩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물게 안 됩니다. 신천지는 전도를 해갖고 사람들 데려와야 되는데 못 데려오면 100만 원을 벌금을 내야 되니까 막 속여서라도 모략 전도를 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벌금 안 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했으면 당연히 전도비라도 내야지 공짜 천국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벌금을 내게 합니다. 종교의 짐까지 지우는 거예요. 종교의 짐까지.
그리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한테 그 벌금 낸 거 다 모아가지고 1등한테 상금 몰빵으로 이렇게 많이 전도한 사람한테 몰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 1등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만희. 수십억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피를 뽑아 먹는 거예요. 종교적인 짐을 지우고. 예. 근데 예수님은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짐을 지웁니다. 종교의 짐을. 예.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어떻게 해요? 가벼우니라. 근데 아무 짐도 지워 주시지는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짐을 주기는 주세요. 근데 가벼운 짐을 주세요. 예, 이게.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고 수요일날 교회 나온 것 이게 무거운 짐 같이 여겨지십니까? 가벼운 짐 같이 여겨지십니까? 예? 예. 어떤 날은 매우 가볍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겁기도 하고 예. 이게 종교적인 짐을 지금 지는 게 아니고요. 이거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거기 한가운데 주님이 계세요.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지금 사람 만나러 갈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과의 약속을 맺은 시간입니다. 선약이 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없어요. 하나님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네.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죠. 영과 진리로. 찾으신데 난 딴 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수요일 날 교회 오는 거, 주일 날 교회 오는 거, 오후 예배 참석하는 게 이게 무거운 종교적인 짐이 됐다. 가볍게 안 느껴진다. 이러면 이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이 좀 식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연애해 본 적 있으시죠?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사랑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 그 사람을 데려다 주는 것, 뭔가를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것. 이게 기쁘잖아요. 그죠? 이게 짐처럼 이렇게 느려져서 오늘 내가 너를 집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너무 내가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랑하면 갔다가 또 데려다 주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뭔가가 종교적인 어떤 무거운 짐을 내가 좀 진 것 같고 수요일날 예배 참석하는 게 좀 무거운 것 같고 주일날 예배 참석 무거운 것 같다. 이건 마음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주님 사랑해야 하는데 거기서 좀 떨어진 겁니다. 사랑이 식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에게 다른 어떤 짐도 지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아멘.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교리적으로 보면 내가 갈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환란 끝에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때까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알며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음을 아노라. 아멘.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알며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음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 사랑, 섬김, 믿음, 인내, 또 행위. 이 마지막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행위입니다.
이것이 도와드릴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많은 행위와 믿음의 행위입니다.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섬김과 더 많은 믿음과 더 많은 인내로 대환란 끝까지 견디는, 이기고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살펴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적 적용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지금 나는 뭘 붙잡고 있는가? 이 발람의 교리를 붙잡거나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거나 잘못된 거 붙잡으면 안 되고 바른 거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것을 위해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고.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디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디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논박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알고 그 교리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교리라고, 그건 잘못된 교리라고, 마귀들의 교리라고, 사람들이 명령대로 가진 잘못된 사람들의 교리라고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논박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신실한 말씀, 믿을 만한 신실한 이 킹제임스 성경을 굳게 붙들길 원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이 느슨하게 붙들고 있으면요, 흔들어 버리는 자가 오면 믿음을 뒤엎어 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놔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파는 순간,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을 놓는 순간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믿음과 선한 양심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는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실 때까지 굳게 붙들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대한 믿음,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지 아니하고 양심을 버렸다고 그러죠. 믿음을 버렸어요. 그러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가 항해를 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배가 파선한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이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인으로서의 삶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파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심이 우리가 더럽혀질 때가 있어요. 그때 자백하면 됩니다. 예,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양심이 거슬러서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까지 정결하게 돼서 깨끗하게 돼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항해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확신과 소망의 기쁨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확신과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집이면은 우리 안에 누가 사세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세요.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붙들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신 것 같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신실하게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고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붙들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세목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권능으로 하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예.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그죠?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끝은 대환란 끝을 말합니다. 대환란 끝.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 때까지, 즉 대환란 끝까지 이기고 지키는 자에게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뭘 지켜야 돼? 나의 행위를 지키는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나의 행위를 지키는 자에게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환란 시대예요. 대환란 시대에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행위도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행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빌리브하게 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잖아요. 이걸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하나님의 뜻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하나로 만들면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근데 대환란 성도들은 이렇게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 목숨을 잃어버리더라도 죽기까지 지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러한 자들에게 단지 대환란 때에는 제가 예수님 믿어요, 이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겨야 돼요.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면 안 돼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사거나 팔 수 없는데 내가 짐승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짐승 경배하고 내가 이 짐승의 표 수를 받아가지고 내가 먹고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끝까지 이거 이기는 겁니다.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이 행위, 이게 있어야 합니다. 이걸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이기고 지킨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복은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민족들을 이 누구에게 이기고 지키는 자에게 이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시겠다. 여기서 민족들은 천년 왕국의 이 민족들로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이 민족들의 심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민족들의 심판. 그래서 대환란 때 이 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 이 오른편의 양들 일일이 가려내서 왼쪽엔 염소들을 줘서 민족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유입돼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고 예수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이 천년왕국 때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 다스리는 통치자 계급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27절 그가 쇠 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가 쇠 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그들은 민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가라고 하면 보통 쇠 막대기,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있고 그가 있는 거예요. 내가는 예수님을 말하고 그는 이기고 지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긴 자에게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고 그가 이기는 자가 쇠막대기로 그들을 민족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뭘로 다스리냐? 쇠막대기로 다스린다. 예전에 이제 철장으로 다스린다. 쇠막대기로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이의 그릇이 있는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잘못 만들어졌어. 성경에서 그러면 사람이에요. 근데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잘못 만들어진 그릇. 이거를 철장으로 부수는 것 같이 산산조각 이렇게 쇠 막대기로 부수는 것 같이 이렇게 부수는 이렇게 산산조각 내는 이기는 자에게 쇠 막대기로 민족들을 다스리는 이러한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주신 권능이 아닌 거예요. 이러한 권능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께 받은 권능으로 하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철장으로 당연히 그 쇠막대기로 다스리는 권능이 있고요. 이기는 자에게도 이러한 권능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권능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환난 성도들 역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권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년 왕국 때라고 이 민족들이 살기에 그렇게 물론 에덴 동산 같이 이게 마귀도 사탄도 이제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히게 되고 천년 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이렇게 쇠막대기로 철권 통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엄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이건 완전히 부서지는 것처럼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렇게 하여튼 철권 통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4절. 또 내가 왕자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 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아멘. 6절 말씀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가 크게 세 부류입니다.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그리고 대환란 성도들. 4절에 기록된 환란 성도들, 못배임 당한 혼들이에요. 이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삭 죽기로 이들이, 환란 성도들이 참여하게 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이 새 막대기로 철권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권능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보상은 믿음의 행위로 받습니다. 천년왕국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왕가에 속한 제사장이 되고 통치자 계급은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행위가 없었으면 뭐 다스릴 백성이 있나?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보상이 있고 왕같이 통치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두 번째, 이기는 자, 나의 행위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기는 자, 지키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벽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에 이제 새벽 별들이라고 복수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새벽 별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근데 단수로 새벽 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욥기 38장 7절에 어느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세상의 기초가 놓여질 때, 세상이 창조될 때 이 새벽 별들,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근데 단수로 새벽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을,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대환란 때 이기는 자, 나의 행위를 지키는 자, 죽기까지 그래서 신실한 자, 이 대환란 성도들에게도 새벽별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신을 주겠다. 저는 예수님 말고 돈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예수님 말고 플러스 알파의 은혜, 이것만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게 가장 복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새벽별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니라. 아멘.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 예수는 빛나는 새벽별이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 이 새벽별, 이 모닝스타입니다. 모닝스타. 모닝스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변개된 성경은 이 사탄이 들어갈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 놓았습니다. 예. 다 같이 요한계시록 이사야서 1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끌려 내려가리라. 예. 12절 말씀 보시면 오 아침의 아들 누구야? 루시퍼야, 이렇게 말합니다. 루시퍼는 타락하기 전에 사탄의 이름입니다. 예, 사탄의 정체. 타락하기 전에 사탄의 이름이 뭐였냐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은 루시퍼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으로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창조된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 천사장이 아니고 그룹인데 동서남북 위에 5번째 덮는 그룹으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 하나님의 왕자를 덮고 있는 그 그룹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 이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으로 인해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못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 내가 하늘로 올라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시퍼는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서 떨어져서 결국 지옥으로, 이 바닥 없는 구덩이로, 옆면들만 있고 바닥이 없는 거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로 이렇게 끌려 내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사탄의 최종 최종 결과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루시퍼가 교만으로 인해서 바닥 없는 구덩이로 이렇게 던져지게 된다라는 건데, 이 루시퍼 사탄의 이름이잖아요. 이걸 루시퍼를 빼고 여기다가 변개된 성경들은 뭘 집어넣냐? NIV라든지 다른 성경들은 다 모닝스타를 집어넣은 거예요. 모닝스타가 교만해가지고 막 지옥으로 막 간다는 거예요. 모닝스타가. 근데 나 예수는 모닝스타거든요. 예수님이 교만으로 해서 지옥 가게 만든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가야 되는데 변개된 성경들은 그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변개된 성경에서는 이 사탄의 이름, 정체, 이 루시퍼라는 단어가 여기 이사야서 14장 12절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없어요. 모닝스타로 바꿔놨으니까. 그러니까 변개된 성경에서는 루시퍼라는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정체를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만 오직 단 한 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한국말로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계명성. 계명성이 아침을 10개자예요. 밝을 명자에. 그러니까는 그 아침을 여는 별이라는 거거든요. 계명성. 영어로 NIV에서는 모닝스타인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지옥 간다,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한 단어를 이렇게 바꾸는 게 의도적인 변개예요. 이게 어설프게 갑자기 했더니 루시퍼 이 단어가 갑자기 모닝스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건 의도적인 변개입니다. 의도적으로 변개한 성경들인 거예요. 변개된 성경들 31,102구절 전체 성경 단어가 근데 3만여 군데가 이렇게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변개된 겁니다. 성경의 한 단어 1.1에 이게 중요합니다.
1.1획도 변개되지 않은 100% 완전한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예, 하나님께 누구를 인정해 주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한 자인데, 진리의 말씀을 100%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해야 되는데, 변개돼 가지고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으로 변개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 막 교만해서 지옥 가는 모니스탄 그렇게 되는 성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공부 텍스트, 이 성경, 이게 진리의 성경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 예,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영감을 기록되었다는 믿음,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한 글자 한 글자를 주의 깊게 이렇게 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모두가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2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아멘.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셨잖아요. 우리가 느슨하게 붙잡는 게 아니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굳게 붙들고,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굳게 붙들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